예,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69일째입니다. 1269일째.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JBC 뉴스가 정가훈 목사를 석방을 주장한다 해가지고 또 뭐 정가훈 목사 지지자들은 야 고맙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라고 할 거고, 또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이 JBC가 정가훈 목사 석방을 외치냐라고 해가지고요, 또 뭐 이래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요, JBC 뉴스는 대한민국 문병 정권을 퇴진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그리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 모든 세력들하고는요, 우리 공화당이든 아니면 저리 공화당이든 나의 공화당이든 떠나가지고요, JBC 뉴스는 다 하나가 됩니다.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하는 것은요, 그 세 가지가 JBC가 지향하는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본질적 모순, 그거 1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JBC 뉴스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JBC 뉴스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지지합니다. 속된 말로 JBC 뉴스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분들을 존중하고, 솔직하게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괴롭히면요, 제가 발발 패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분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바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분들이 지금 오늘 또 국민의 바닷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문병 정권의 실태, 실정, 문병 정권의 지금 무능과 그 잘못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또 왜 그러면 이 정가훈 목사 측을 왜 이야기하느냐? 정가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문병 정권 퇴진이든 하야든 파면이든 탄핵이든 분명히 문병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북 좌파 쓰레기들 척결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정가훈 목사가 외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작금의 현 시점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JBC는 정가훈 목사에 대해서 구속됐는데 예면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가훈 목사가 구속되고 정가훈 목사가 재수감되고 했을 때 JBC는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가훈 목사가 이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하겠다라고 했을 때 JBC 뉴스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정가훈 목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 사사로운 문병 정권에게 순교하고 목숨을 던지겠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도 입에 댈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어떤 자유우파 운동에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비판임을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JBC 뉴스는요, 정가훈 목사가 당장 석방돼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라 그러면요, 정가훈 목사 석방을 위해서 모두가 외쳐야 됩니다. 당장 정가훈 목사를 석방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가훈 목사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구치소에 들어가면 몸이 안 좋은 것은요, 기본 따라다니는 그것인데요, 지금 정가훈 목사는 지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혈압에, 당뇨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질병이 있기 때문에 1차 보석으로 풀려놓은 것도 바로 건강상 이 문제 때문입니다. 2차 지금 더욱더 정가훈 목사 몸과 지금 항폐하고 건강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몸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된다는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파쇼 정권은 정가훈 목사를 바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따라서 정가훈 목사의 건강은 지금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지난 17일 날 냈던 보석 신청도 법원이 결국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어떤 일들을 취해야 되겠느냐,
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나는 정가운 목사를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구속했다. 나는 정가운 목사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 정가운 목사 아닌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을 문재인 좌파 독재는 쳐냈다. 나는 우파 국민이 아니었으므로 역시 침묵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또 우파 보수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우리 종교인들 다 숙청을 했다. 문파 정권이 구속시키고.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나는 우파도 아니고 나는 정강훈 목사 지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침묵했다. 또 나는 우리 공화당 지지자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침묵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자신에게 그 칼들이 돌아올 때 그 칼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다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침묵을 깨지 않고 침묵에 대한 어떤 그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외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순간 나를 대신해서 나설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 작금의 상태에서 정가훈 목사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헌금을 모금을 한다든지 돈통을 돌렸다든지 우리 공화당이 탄핵무효를 외치고 광화문으로 입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정가훈 목사는 비아냥거리기도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더욱더 큰 문제는 정가훈 목사 역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문뻥 정권에 대한 퇴진을 외치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한 사실, 그거 하나만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사사로운 캐캐묵은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정가훈 목사는 구속돼도 돼, 정가훈 목사는 나와봤자 아무 별 볼 일 없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경우, 만약 그대들에게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칼날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는 우파의 지지 그리고 우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정당 또 시민단체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에서 자유우파라고 자처하는 국민들은 외쳐야 됩니다. 바로 정가훈 목사 석방, 이 석방에 대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방송하는 와중에 카톡이 계속 오는데요. 지금 JBC 뉴스는 방송 중이니까 카톡 보내지 마세요. 어제 김홍거리가 이제 제명당했는데요. 무리만 제명시킨 거죠. 무리만 제명시켰는데 이 제명이 이제 이 김홍거리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사들이고 각종 비리. 사실 이 홍거리 같은 경우는요, 구속돼도 10번 구속돼야 될 자입니다. 이미 구속된 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거리라는 자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 홍거리에 대해서 호부견자, 다시 말하자면 호랑이 밑에는요, 호랑이 부분 밑에는 개가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아냥거렸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김대중 자체가 개인데요. 절대 호랑이 새끼 밑에는 개가 안 태어납니다. 하지만 김대중이가 개입니다. 견자, 즉 아버지가 견자인데요. 견부인데, 다시 말하자면 견부견자 아닙니까? 개 부모 밑에서는 개가 태어난다라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자체가 상당히 돈을 먹는 데는 아주 탁월한 정치인입니다. 예전에 이성호 씨라고요. 이성호 씨가 누구냐면 이 DJ
처남입니다. 이희호 여사 남동생입니다. 저하고 이성호 씨하고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저를 또 많이 챙겨주고요. 그 사람이 뭐 자포우파를 떠나가지고요. 그분은 호인입니다. 호인. 말 그대로 굉장히 호인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돈이 없고 하더라도요. 상대에게 항상 밥을 사고 이러는데요. 근데 이성호 씨가 말년에 고독사로 죽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한 조그만 이 오피스텔에서 고독사로 죽었는데요. 고독사로 죽으면서 먹지 못해가 굶어 죽었습니다. 아마 그거 알려진 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이성호 씨가 시신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제가 달려가고, 그리고 이성호 씨 시신이 요 명동에 있는 백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습니다. 영안실에 안치됐는데요. 그때 이제 뭐 김홍글이 또 잠시 왔다 갔는데, 자, 예를 들어 이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았고 맞다라면요, 남동생이 그렇게 굶어 죽는데 내버려 뒀겠습니까? 또 김홍글이라는 아이도요, 자기 삼촌이 그렇게 돈 없어 고독사 주고 하는데 내버려 뒀겠습니까? 당시에 이호라는 그 할매는요, 이성호 씨 남동생 죽었는데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집안이 소위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대중 계열 집안입니다. 그 돈 다 결국은 김대중이가 죽고 나서 그 돈이 지금 홍글리하고 자식들한테 다 갔는데요. 정치인 중에서 김대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이가 어떤 뚜렷한 정치적인 직업이 있었습니까? 김대중이가 뭘 했습니까? 국민들 피를 빨아먹고 후원 받아가지고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중이가 호의호식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그걸 물려줬습니다. 그 자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손절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반반일 것입니다. 문재인이 소위 말하자면 문파 쪽에서는 이제는 DJ와 손절하고 가자라는 선언일 것이고, 또 문파 쪽에서는 조만간 이제 노무현 쪽하고도 결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추앙을 받고 내가 대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같이 어울려가기를 싫어할 겁니다. 앞으로 1차 보십시오. DJ와 손절, 두 번째 노무현과 손절. 오직 이 대한민국에는 문파만 찬양해라 라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예의주시를 해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앞서 이야기하다시피 JBC 뉴스가 정광훈 목사를 빨리 석방해야 된다. 이거는 정광훈 목사하고 인연이 있든 정광훈 목사 인연이 없든 이런 관계를 다 떠나가지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 생각하면 역 같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역 같은 일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수 우파를 파괴시키고 마침내 이 박정희,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또 전두환 시절, 또 이 보수파의 정권의 면맥을 유지해왔던 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파괴시키고 국민의힘, PPP, 다시 말하자면 인민의 정당으로 전략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이 보수파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대로 만들었던 그 간신배가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지금 현재 인민의당, 국민의당, 그 김종인이는 보수 우파를 파괴를 시켰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주 교활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 역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정광훈 목사 광화문에 쳐들어가가지고 문재인과 독구다이 하겠다 말겠다, 그리고 끌어내리겠다 말겠다, 그 사람이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파면을 시키든 또 퇴진을 시키든 이 좌파 독재 정권과 함께 아주 가열차게 싸웠던 그 장본인, 그리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주사파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장본인, 그래서 그 장본인에게는 지금 현재 이 김종인 그 쓰레기 세력들이 바로 극단 세력이라고 하고, 또 그 김종인 그 광화문 세력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내팽겨쳤던 그 쓰레기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구속에 앞장섰던 그 쓰레기들, 그 이중대 쓰레기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찬양을 하고 거기에 돼 있는 자들은 오히려 대접을 받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부르짖었던, 그리고 퇴진을 부르짖었던, 끌어내림을 부르짖었던,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정가운 목사라는 분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개 같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저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김종인이라는 쓰레기는 지금 현재 당당하고 아주 얼굴이 빨깍빨깍 내밀고 다니는데, 조원진 대표, 국회의원 3선 의원 그 어떤 기득권마저도 포기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초와 함께 정당을 만들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를 무너지게 하게 있는 최후의 보루에 있는 조원진 대표가 구속이 됐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개같은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는 불공정입니다. 이거야말로 불공정이고, 이거야말로 진실과 자유와 정의가 패배하고, 이런 위장과 위선과 기회주의자와 이런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의 대가리를 내미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정강원 목사의 과거에 대한 패착들은 여러 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통당하고 가까웠고, 또 미통당은 결탁이 됐고, 따지고 보면 이 정강원 목사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 대부분, 또 강화문에서 각종 자유우파의 시민단체를 이름을 내걸었던 분들은 대부분 미통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자, 미통당 지지자들이었고, 그런 미통당으로 또 팽당하고 이 정권으로부터 또 구속 사경의 이기에 헤매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할 경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마지막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총칼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나를 위해서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흐름으로 슬픔을 겪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형국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형국은 자유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강원 목사 석방을 외쳐야 되고, 또 정강원 목사 석방 자체는 어찌 보면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진실과 정의, 이 더러운 자들보다는 그래도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외친 자들의 승리의 목표로 가져간다는 것들을 안겨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강원 목사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점 목사니 어떻니, 빤스 목사니 어떻니, 또 비아냥 근육도 많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혹은 구속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요, 전쟁터에서도 앞을 보고 총질을 하는데요, 뒤돌아보는 사람에게 총질을 한다. 도망가는 놈은 상관없지만요, 포로가 돼가지고 등 뒤에 이래 하고 돌아가는 놈을 등 뒤에 총을 쏘았다. 그거는 개새끼보다 더한 악마 새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홍준표가 왜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등 뒤에서 총질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조치를 지켰던, 그 결정을 했던 홍준표는 그 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JBC 뉴스도 아마도 정강원 목사에 대한 비판을 가장 많이 했던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정강원 목사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돈통을 돌린다 했을 때, 나는 돈통을 돌린 적이 본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돌렸다 그러면 나는 우리 공화당 지지하지 않겠다. 당신 밝히라는 것도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신랄하게 비판했고, 또 2018년도 12월 30일 사랑제일교회 김무성이를 불렀을 때도 거기에 대한 김무성에 대한 이 탄핵 면죄부 발언을 했을 때도 JBC 뉴스는 앞장서 가지고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저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라고 외치는데요. 하지만 그런 과거의 캐캐먹은 감정보다는, 더 그런 잘못된 것보다는 이제까지 이 정강원 목사가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앞장서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다.
싸웠다는 이 가정, 그리고 지금 이 싸움에 있어서 정가원 목사가 결국은 재구수감되고 이런 가정들,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는요, 이는 과거의 캐캐 묵은 감정보다는 지금의 현재가 중요한 거다. 지금의 현재적 모습에 대해서는 이 모두가 정가원 목사에 대한 석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이 목사들 중에서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개 같은 목사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사기꾼 목사를 많이 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저게 목사인지 저게 진짜 개꾼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가원 목사가 구속되자마자 사이비 이단 종교로 만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개시부리는 자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요, 그런 정가원 목사를 폄하하고 비방했던 이런 개쓰레기들은 하늘의 천벌을 받을 거로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좌파 독재 정권이 가장 잡아야 될 곳이 무엇이냐면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아편.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자비한 세상이 어떤 이 가장 본질이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상황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이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들의 현재 상태에서 환상을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환상은 종교를 믿는 겁니다.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 계급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이 결구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을 단순한 지배 계급의 도구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대표적인 레닌 마찬가지로요, 다수의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가 종교고, 종교가 주는 것은 천국에서의 안식에 대한 환상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또 부자들은 종교가 요구하는 값싼 이 자선으로 소위 자기들이 천국행 티켓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가장 이 공산주의의 적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 기독교. 그 기독교는 바로 사라져야 될 하나의 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공산주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현재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왜 굳이 교회를 타깃을 삼았느냐? 왜 굳이 지금 코로나19 확산되는 데 있어서 정가원 목사를 타깃을 삼았느냐? 아마도 이 공산주의들이 외치는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 파괴적 행위들, 지금 기독교 이꼴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기독교는 자유주의 운동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선서할 때 하나님 어떤 앞에서 맹세한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단어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어서의 기독교주의는 오늘날 자유주의 지키는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법은 성경의 질서에 따르는 하나의 그 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유주의 법치의 기본 질서는 성경의 기본 질서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자유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은 결국은 자유주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것은 기독교 사상을 파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기독교 신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만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와서 하나님이 보호한 이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했고, 또 애국가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과 또 종북 좌파 쓰레기들을 척결하고자 앞장섰던 정가원 목사를 바로 이들은 눈에 가시인 양 모든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깨어났습니다. 코로나 주범은 강화문 정가원 목사 세력이 아니다. 정가원 목사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모든 정책들을 바로 종교로 돌렸고, 종교로 돌렸을 때 아싸 싶어가지고 개쓰레기 목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가원 목사에 대해서 완전한
비방을 하고 사이비로 몰아붙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개쓰레기 목사들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가훈 목사를 잡으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와 판단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개같은 교회를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가훈 목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옹호를 하거나 정가훈 목사에 대해서 잘됐다 잘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 정가훈 목사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얼마큼 어떻게 탄압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목도를 했다 그러면, 목도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가훈 목사를 뒤에서 비방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독일한 정신인 사랑이라는 정신, 그리고 은혜와 자비와 또 거기에 대한 용서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망각한 개쓰레기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이 종교의 탈을 쓴 이중인격자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곳곳에 이중인격자들, 기회주의자들, 위선자들, 위장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돌아가고 이제까지 그 속에서 참 살아있는 것 자체도 흥미롭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가훈 목사 이 사랑제일교회 참 이 방송이라는 것들이 더러운 겁니다. 어제 KBS 방송 제목이 뭐냐면요,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정가훈 목사의 46억 손해배상 땡땡땡 서울 확진자 46명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정가훈 목사의 46억 손해배상 행구와 서울 확진자 46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목을 같이 묶어가 달았습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의 정가훈 목사 결항제일교회 때문에 서울 확진자 46명이 나왔다. 이제까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언론의 현 실태고 오늘날 종교를 잡는 실태입니다. 이런 종교를 잡고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억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기독교를 믿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만이 정가훈 목사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가훈 목사를 따랐던 지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또 어디로 저렇게 돈 있는 기회주의, 파리가 어디가 잘 되는가 기회주의를 넘보고 있는 중입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정가훈 목사가 이 46억 2천의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시가 했습니다.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식의 선동 프레임에 지금 교회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정가훈 목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리해가지고 옥중서신을 보냈습니다. 옥중서신을 보냈는데 서울구치소 8회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자기는 일파만파 시민단체에 참석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온 바이러스도 이태원 GH 변형 바이러스가 택시 운전자에 의해 우리 교회에 감염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보건 지시보다 먼저 이 자진 시설 폐쇄하였으며 모든 성도들 명단을 제출했고 교회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의 종교를 탄압하고 집회를 탄압할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강주 사태 같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 주사파의 청와대 세력들의 사회주의 체제 변화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앞으로 애국 국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옥중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본인도 투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8.15 집회는 합법적 집회였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가훈 목사는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옥중에서도 한판 붙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라 그러면 첫째는 우선적으로는 구속됐던 정가훈 목사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가원 목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감정들은 내려놓고 일단 그분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분에 대한 석방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어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각계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코로나19가 없다 그러면 이미 끝난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추미애 사건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각종 비리와 각종 이 정권이 지금 무너질 것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추미애를 지키겠다라는 것들도 바로 이 추미애가 무너지면 이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은 문재인을 램득이 오고 검찰이 살아나면 바로 문재인 정권을 수갑을 채워버리면요,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가까워 올 거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들은 목 놓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회의 모든 것들 다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문뻥 정권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바로 만조기가 왔다. 그 만조기가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만조기 상황이 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지만요, 국민들의 역량들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 정권과 한판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화당은 포열 국민의 힘 속에 들어가 국민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고요, 국민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태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의 또 부당성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공화당은 힘겨운 투쟁을 해왔습니다.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투쟁은요, 광화문 집회든 서울역 집회든 을지로 집회든 혹은 종로 집회든 이것은 일상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일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가원 목사를 지지했던 분들도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전에 보니까 정가원 목사를 지지했던 분들이 우리 공화당 팜프렛 돌릴 때 와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붙거든요. 싸우지 마세요. 그들 스스로가 싸우지 마시고 그들도 우리 공화당이 나눠주는 당부와 또 그들도 우리 공화당이 지금 현재 이 서명운동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아주 유소화적인 발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랑의 제일교회 정가원 목사를 지지하는 분입니다. 가가지고 음료수 사들고 그분들께 등을 두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요, 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 여러분들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분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들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의 어떤 오해들이 한꺼번에 풀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JBC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정가원 목사에 관련된 석방운동과 정가원 목사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날씨가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고 서울에는 지금 구름도 끼면서 날씨도 맑은데요, 날씨가 맑지만 대한민국 마음속에 있는 국민들은 전부 다 암흑천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흑천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배를 당하느냐 지배를 하느냐의 차이점들, 그것은 노예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다 더 능동적인 삶을 살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가느냐의 삶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 개같은 나라의 현실들, 김종인이라는 그런 보수파 파괴를 시켰던 쓰레기는 지금 더욱더 국민적인 지지와 당당하게 지금 대갈바위를 내밀고 있고,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정가원 목사는 저 쓰레기들에 의해 가지고 영어의 몸이 되고, 그리고 지탄의 대상으로 흐르고 코로나 주범으로 흐르고,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거국 극렬 세력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을 감을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들을 결집시킬 하나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